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인 패럴림픽이 이탈리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김윤지 선수가 벌써 4개의 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패럴림픽의 개막식이 지난 3월 6일 날 열렸습니다. 이 개막식의 주제는 Life in Motion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삶은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주제로 나아갔을까 하고 그 개막식 무대를 보았더니 그 무대는 장애를 가진 수많은 음악가들이 올라와서 함께 연주를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일한 청각장애 무용수인 카르멘 디오다트라는 분이 올라와서 아름다운 몸짓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또 수많은 음악가들의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용수가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기 위해서는 음악을 듣고 그 박자와 멜로디, 리듬에 맞추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막춤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혹은 유치원에서 하는 학교회를 가보면 이러한 박자를 무시하는 수많은 춤들과 몸짓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회에서 수많은 노래에 맞춰서 그냥 점프만 뛰거나 혹은 꼼지락거리며 손동작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참 당연하게만 느껴지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고 또 이렇게 춤으로써 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음악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막식을 열었던 청각장애 무용수인 카르멘 디오다토는 음악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음악이 나오는 커다란 스피커 앞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흔드는 어떠한 진동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음악은 소리이고 또 소리는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죠. 청각장애가 있는 이 무용수인 카르멘 디오다트는 음악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음악의 그 진동, 그 떨림은 남들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몸으로 전해지는 작은 진동들을 느끼고 또 그 진동을 따라서 박자를 계속해서 몸에 새겨넣고 또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반복해서 연습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춤을 만들어갔고 또 결국 무대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남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진동, 작은 떨림이 카르멘 디오다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 작은 감각이 카르멘 디오다트에게는 무대를 만들고 이루어내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고 또 움직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카르멘 디오다트를 무대 위까지 올려놓고 또 춤을 출 수 있게 했던 것은 카르멘 디오다트가 가진 타고난 재능만은 아니었습니다. 작디 작은 그 음악의 떨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떨림을 잘 느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왔고 연습해온 성실함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많은 커다란 무대들, 크고 작은 수많은 무대들은 이러한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대를 볼 때에는 그냥 무대 위에서 펼쳐진 단 한 번의 멋있는 모습,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끝내지만 그것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연습의 날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연습들 혹은 작은 동작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시간과 훈련과 인내를 거치면서 하나의 멋있고 화려한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만들어진 하나의 화려한 공연만 보게 될 뿐입니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모습들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뿌리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지난 날들, 지난 순간과 시간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반복들, 그리고 남들은 잘 모르는 그 떨림의 순간들을 붙잡고 모아서 만들어 놓은 성실함이 결국에 이렇게 큰 무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끊이지 않는 훈련을 나누었습니다. 끊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10분의 기도 산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걸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행하셨고 또 반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 때 누구나 큰 기회를 누리고 또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에 있어서 커다란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더 의미 있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큰 응답을 기다리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언젠가 나는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일만 바라고 소망하다 보니 정작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당장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는 작은 일들 앞에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큰 것만 바라보다 보니 작은 것들에 대해서 사소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혹은 손에 힘을 빼고 느슨하게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은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작은 책임은 미루고 사소한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태도는 그냥 흘려보낼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에 성실하지 못하고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맡겨져 있는 우리의 일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점차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소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고 또 넘겨도 처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느끼다 보니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한 불성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고 결국에는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삶의 걸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커다란 실패나 문제만이 뒤흔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커다란 기회의 문이 열리고 또 우리가 그 문을 넘어가기를 소망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고 있지는 않았나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들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겉으로만 보면 재물 이야기처럼 들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읽게 됩니다. 먼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설교를 할 때 청지기의 행동에 주목하거나 혹은 돈을 잘 관리하라 라는 것에 주목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게 재물에 대한 관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잘 관리하느냐를 따지시기보다는 우리가 맡은 바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다루고 있는가, 이루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 양보다는 태도인 것이고 그 크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신실한지가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떠한 물질의 크고 작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굳이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들, 다시 말해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려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그것을 책임지고 나아가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태도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단순하게 작은 것이 중요하니 그것을 집중해서 받아들여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커다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부터 대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바라보고 또 체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일을 바라보고 또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라보고 주목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큰 일 앞에서는 긴장하고 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큰 일은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더 번듯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은 신경 써서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임감 있게 끝까지 붙드는가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 그냥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일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애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확히 어떠한가?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쉽게 여기고 또 사소하게,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삶 가운데 아주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금방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한 통은 계속해서 미루면서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과 왜 관계가 멀어지는지 계속해서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옷이나 양말, 속옷들은 그냥 대충 내팽겨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한숨만 내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죠. 기도는 3분도 하기 어려워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어떠한 큰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겠다라며 성경 읽기를 미루어 버리는 것이죠. 기도하겠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보았던 어떤 재미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은 꼭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시작하자라고 결단을 해놓고서는 그날 밤 잠깐 들은 핸드폰에서 유튜브든 어떠한 인터넷이든 심지어 뉴스마저 재밌는 것들이 막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잠을 뒤로 미루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작은 순종은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도 않다 보니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야만이 어떠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자리나 남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만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 우리가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지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보이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지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판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또 한 번 더 바꾸어 가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더 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겠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자 라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배우라라는 그러한 권면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을이나 결단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한번 제대로 결단만 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다 이루어낼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안 해서 그런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을 한다던가, 혹은 제대로 된 뜨거운 은혜만 나에게 부어진다면 내가 당장에 변화될 수 있어. 내 삶 전체가 완전히 주님께 올려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은혜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리로 초청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오고 감당하고 훈련해온 순종인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습관은 오래된 반복된 행동,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행동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짧은 기도와 절제, 작은 책임과 성실함이 쌓여서 우리의 내일에 있어서 더 큰 걸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힘쓰라 라는 것은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요란한 일, 거창한 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 크기에 상관없이 붙잡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노력해라, 애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그 사명을 붙들고 끊임없이 책임을 지며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끊임없는 성실함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밀려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조금씩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와, 내가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이 별것 아닌 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다 또 일을 추가해야 돼? 이러한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에는 자책이 가득 찹니다. 아,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못했구나. 되게 작은 건데도 내가 지켜내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들을 자주 놓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잘하려고 하다가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아침에 결심했지만 점심 후에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결단은 했지만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은 일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가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고 놓여있는 작은 것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라고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채찍질이 아니라 일종의 초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어떠한 완벽한 사람들만 받는 초대가 아니고 늘 잘하는 사람, 멋있는 모습만 보이는 사람이 받는 그러한 초대와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처럼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미루고 자꾸만 놓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자책하는,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것도 못했느냐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할 수 있어. 힘내라. 이것을 붙잡고 다시 나아가자. 내 손을 잡아라. 나를 봐라.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만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말씀을 붙들려는 사람, 놓쳤던 것을 다시금 붙잡고 성실하게 행동하려는 사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과 온 정신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으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전에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출 수 있게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맞추어가는 길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작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평범하다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책임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언제나 붙들며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아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세워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며 반복하고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작아서 그 결과가 미약할지라도, 혹은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린 그 성실함과 신실한 걸음은, 그 훈련의 모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짧은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짧은 묵상,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짧은 순종이 내일의 신실함과 성실함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패럴림픽 개막식 무대를 완성한 청각장애인 무용수 이 카르멘 디오다트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열정, 춤에 대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음악의 진동, 떨림을 느끼려 했고, 그리고 그 떨림이 너무나도 작으니까 온몸으로 느끼고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달리고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 마침내 이 패럴림픽에서 정말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는 언제나 커다란 떨림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책임, 작은 약속, 작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떨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붙들고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끊이지 않게 나아가려 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성장하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계속해서 맡겨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각장애 무용수인 카르멘 디오다토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떨림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붙드셔야 됩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작은 성실함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세워주시고 또 올바르게 만들어주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그 큰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을 걷고 삶의 자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